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4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 성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런데 언뜻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것처럼 살라, 있는 척해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다 라고 할 때 그 성도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혜 받은 거 없는데요. 우리는 지혜 그러면 어떤 지식, 재능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먼저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제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얘기했는데 벌써 5월달이라고, 이제 며칠 지나면 벌써 6월달이고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요? 시간이 빠르니까 지금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세월을 아끼는 것과 지혜 있는 자 같이 산다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좀 좋은 성경들은 그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그 구절 위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제 성경은 1번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성경을 보니까 2번도 있던데 혹시 각주 달려 있나요? 그 각주 이렇게 보면 그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어떻게도 번역이 되어지냐면 기회를 사라 라고 하는 구절로도 번역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기회를 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번역보다는 더 좋은 것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다는 것은 마치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예요. 기회를 삼에 있어서요, 우리가 때로는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상의 그 삶을 벗어나서 때로는 값을 지불하고 그 기회를 사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섬길 때,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때로는 불이익이 있는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기회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3학년 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렇게 3학년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휴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휴학을 하는 것 그냥 할 수 없어서 부모님 앞에 이제 휴학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휴학해야 되는지, 1년 동안 휴학하고 뭐 할 건지를 제가 그때 A4 용지에다가 왜 휴학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 적어놓고, 또 휴학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다 A4 용지에 적어놓고 부모님을 앉혀놓고 브리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휴학을 하기 원하고 휴학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브리핑을 쫙 했어요. 그리고 허락을 득하고 제가 1년 동안 휴학하고 한 게 있어요. 전에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한 거 다른 거 없었어요. 새벽 예배를 깨우고 새벽 예배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2시간 기도하는 거였어요.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2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가세요. 그러면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또 2시간 성경을 읽었어요. 제 인생에 그 2시간 말씀 보고 2시간 성경을 읽었던 그 시간들, 다른 친구들 휴학하고 뭐 이렇게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어. 야, 그거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데 뭘 그걸 휴학해서 하냐고. 빨리 졸업해서 빨리 군대 갔다 와서 빨리 목사 돼야지 뭐 한다고 휴학해서 그 시간을 허비하냐고 하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휴학하고 그 오전에 그 온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했어요. 가서 식당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하면서 그 오후의 시간을 알바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저녁 시간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또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했는데, 가서 다른 형제들은 다 학교 다니니까 제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가 설거지하고 밥 차려주고 거의 뭐 그 형제들의 엄마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1년의 시간을 제가 이제 뒤돌아보면요, 저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있지 않아요. 그때 그 기회, 근데 그 휴학의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저는 목회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샀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깊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거할 수 있었던 복된 시간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에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주님을 만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가 있지 않나요? 이 사람한테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어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이상하게 비춰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그 기회를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사십시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만 할 때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떠하다고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때가 악하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할 때 때로는 이 시대가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악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가 우리를 그 주님의 주신 기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너무나 분주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이 시기가 너무나 바빠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세상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같이 산다는 것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너무나 분주한 시대에, 너무나 바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회 맨날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사십시오. 그 기회에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도대체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일까?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해하라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머리로 알면 되는 거구나. 아니요, 여기 이해한다는 것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하라고요? 분별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무엇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감춰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감춰진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감춰진 뜻에 우리는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춰진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온통 관심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며 어디를 걸어가야 되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도대체 이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원하고 바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감춰진 뜻, 그것도 알기를 소망하며 원해야 되겠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앞에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니 용서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니 순종의 삶으로 결단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그러면 가장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다면 솔로몬일 것이에요. 그 솔로몬이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마치 금도끼 은도끼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네요. 오늘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그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르게 해석하면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그래서 솔로몬, 네가 구한 것이 너무나 귀해서 장수도 부도 또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했기에 내게 모든 것 다 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그 솔로몬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기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기에 그는 지혜 있는 자였어요. 근데 지혜가 있는데 지혜롭게 살았나요? 솔로몬, 여러분, 지혜를 구해서요, 듣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근데 그 듣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아는 대로 살았느냐고요?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는데,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죠. 우리가 왜 못 삽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용서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용서라인데 나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감동도 주세요, 은혜도 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요?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 기회를 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왜 이 지혜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솔로몬처럼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따라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대조를 하면서 지금 성령의 충만과 뭐에 대해서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가요? 술 취함으로 대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술 취함, 술을 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왜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술이 가지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 술이 지배해서 통치해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방탕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지금 합성어인데요, 첫째는 절제하지 못함이에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서 술이 지금 나를 지배할 때 무엇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건 사고들이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왜 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못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한 방탕,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 방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방탕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요. 두 번째 뭐요? 낭비의 인생이요. 여러분, 술을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막 복되고 아름답고 막 그 인생이 값지고 그래 보이나요? 아닌 것이죠. 술 취하면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자, 가서 자, 가서 자, 가서 자.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가서 자라고만 얘기하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랑 막 앉아가지고 막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까? 술 취한 사람들과는 대화하지 않죠. 가서 자라고 해야지. 낭비의 인생인 거예요. 그 지배, 술의 취함으로 인한 그 인생이 방탕의 인생이라면, 반대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취함이 있다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가? 거룩한 인생으로의 변화가 있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치 술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듯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술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듯이 무엇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며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무엇하고 있다고요?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구분해야 돼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성령의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처음 임재하실 때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강구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이요 주권적인 사역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성령으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 술에 취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서 마치 성령이 행하시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면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으로 무엇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그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마치 술 취하듯이 이 세상의 욕망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 지배가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을 향한 그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 채워 달라고 무엇하라고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명령, 성령의 충만을 지금 명령하실 때 다르게 얘기하면 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또한 그 성령의 충만은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 채워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의 충만을 구한다라고 할 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요, 또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내가 알기는 아느나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 욕망과 욕구와 이 정욕, 이 죄된 본성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찬송과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다르게 얘기하면 진정한 이 예배의 감격의 회복이 어떠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혹시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마음이 여전히 냉랭하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여전히 원망과 불평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야 비로소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내 인생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회복은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좋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인생의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가 회복되어 지더라는 것이죠. 그 일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 성령의 충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그 결과,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무엇한다고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때로는 누군가 앞에 굴복되어지고 엎드려지고 뭔가 억압당해지는 것 같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단어가 복종인지도 모르겠어요. 비굴해지고 엎드려지고 처참히 낮아지는 그것이 복종의 단어에 느끼는 뉘앙스이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은 그냥 낮아짐,
그냥 굴복됨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복종하는데 누구를 경외함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무엇하라고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 섬기는 자,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정말 섬기는 자 되고 싶으세요? 정말 종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다 머리 되고 싶어요. 다 주인 되고 싶지 종 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다 왕 되고 싶지 신하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1인 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다 헤어샵도 다 1인 샵이고, 막 커피숍도 그냥 다 이렇게 겁나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다 주인 되고 싶지 누가 다 종업원 하고 싶겠어요? 다 왕 되고 싶어요. 다 인정받고 싶어요. 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크고자 하느냐? 정말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정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뭐가 되래요? 종이 되래요. 종의 특징이 뭘까요? 주인의 말에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군대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상관의 명령에 무엇하는 걸까요? 군인은 복종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왜 삽질을 왜 지금 해야 되지? 삽질을 왜 하라는 거야 지금? 이거 뻘짓 같은데 이거 파봤자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데, 대대장님이 야 거기 가서 삽질해 그러는데 가서 대대장님 이 삽질을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이유가 있나요? 이거 왜 해야 되나요? 이거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이게 대꾸할 수 있어요? 아니요. 상관의 명령에 군인은 곧바로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돼도요, 내가 다 납득이 안 돼도요,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어도요, 여러분 상관의 명령이라면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도 그럴 터인데 종은요, 종 주인님 이거 왜 해야 되나요? 주인님 이거 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대꾸할 수 있나요? 그 시대의 종은요 물건이에요. 만약에 대꾸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리 소문 없이 죽어 나갔을 것이에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 죄된 욕망이 있는 우리들 안에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 피창 안에 복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복종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이는 복종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을 말씀하시고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섬김의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라고 지혜 있는 삶이 뭡니까? 지혜 있는 삶은 곧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비굴함,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내 인격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그 비굴함이 있는데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알면 됩니까? 아니요, 안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굴복되지 않아요. 내가 낮아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져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산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이 성령의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기회를 사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